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히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성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같은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을 돌아보며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함과 죄에 빠지게 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주님, 이번 주간은 주님의 부활을 앞둔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국가의 장래가 심히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나라의 앞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고 큰 산불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뺏긴 이재민들은 암담한 현실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위와 재산과 생명의 보호가 최우선임에도 정부의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만 부추기는 악의 무리들은 여전히 그들의 세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후한무치한 파면된 내란의 우두머리는 개선 장군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악의 잔당들은 곳곳에 덫을 놓고 있습니다. 초유의 무역전쟁으로 우리 경제는 더욱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십자가의 심판을 기다리는 정의의 칼날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어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심판을 간절히 원하옵니다. 화해와 평강의 주님, 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만 종사하며 살 수 있는 나라, 국민들이 빈부를 떠나 지역을 떠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병원의 의사들이 치료에만 전념하고 환자들이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 은퇴한 노인들이 나라 걱정 없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극형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강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는 평화를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우리에게 평안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129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정료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날씨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바람에 화사한 벚꽃들이 벌써 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 연한 순들이 돋아나고 또 다른 나무의 꽃들도 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날의 시작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종료주일마다 광고 아닌 광고를 하는데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이니까 화분 하나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화분이 비싸면 꽃 모종을 가지고 오시면 교회 빈 화분에 옮겨 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꽃 화분으로 장식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는 의미를 교회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에 꽃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했다라는 의미인데, 종려나무는 지금 더 정확한 말로는 대추야자나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이 날을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신앙의 기초이며 신앙의 중심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료주일마다 교우들에게 종료주일에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킵시다 권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조금 절제하며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고 또 묵상하고 침묵하고 절제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변경해서 저녁 기도회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저녁 기도회로 바꿉니다. 왜 바꾸겠습니까? 안 나오니까 바꾸죠.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니까 연세가 드셔서도 못 나오기도 하고 또 습관이 안 돼서 못 나오기도 하고 게을러서 못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녁 기도에 한 주간 나오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죠. 근데 말만 하지 말고 1년에 한 주간 저녁 기도에 참석해서 주의 권한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똑같군요. 예. 고난 주간에는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며 먹고 싶은 것들을 금하고 그 시간 동안 좀 기도하면 어떨까? 또 금식하는 헌금을 금요일 저녁에 구제 헌금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부모지만 육체의 욕구를 금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2, 3주 전 같은데요. 토요일 날 우리 교우들 나오신 교우들이 교회 청소하고 함께 식사하는데 2, 3주 전 토요일 날 인도 식당에서 우리 부목사님과 이길선 장로님, 제 집사람과 함께 식사하러 갔는데 그 사장이 파키스탄 청년이에요. 사장이. 네. 음식을 먹어보니까 카레가 짰습니다. 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카레가 엄청 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을 불러서 이 카레가 짜다. 맛을 좀 봐라. 그랬더니 사장이 맛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라마단 기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라마단? 이슬람 금식월 기간이라는 거예요. 금식월. 그래서 낮에는 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올해 라마단 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식당을 하는 주인들도 종업원들도 라마단 기간에 낮에 맛을 못 보니까 음식이 짠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에도 고기 먹고 놀러 다니고 음식 먹는데 이래갖고 될까? 파키스탄 청년이 이역말리 떨어져서 음식 장사하는데 음식 맛이 짜다고 그러니까 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라마단 기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라마단 기간엔 자기들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 라마단 기간을 지키는 이슬람 청년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이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손가락질하는 어떤 사람만 가짜가 아니고 내 신앙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역말리 떨어져서 라마단 기간을 지키는 그 파키스탄 청년의 모습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성금요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금시간 헌금을 드려주시면 구제헌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에는 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기록해도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는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연세가 많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에게 전화도 하고 또 관계가 소원한 인척들에게도 전화도 하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라도 하고 편지라도 쓰시면 어떨까. 또 내가 즐기던 것들을 좀 금해야 합니다. 도박, 음주, 컴퓨터 게임 이런 중독된 것을 좀 끊어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목숨 걸고 보는 텔레비전 연소국도 좀 금해야 되고요. 잔치나 외식이나 여행하는 것도 삼가해야 되고요. 핸드폰도 좀 끊고 살아야 되고요. 혈기를 내거나 험담을 하는 것도 줄여야 되고요.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정해서 주님 보시기에 좀 아름다운 일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청소한다든지 동네를 청소한다든지 독거노인을 좀 돌본다든지 어려운 단체에 좀 방문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한 가지씩 하는 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작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절제와 기도, 회개와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복음서 네 본문에 다 같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예수님께는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6월절로 예루살렘 주변과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룹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그 6월절 날 도살된 양이 25만 마리로 추정을 합니다. 25만 마리. 왜냐하면 최소 10사람의 양 한 마리는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6월절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는 그 예루살렘에 250만 명이 모였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양이 25만 마리가 그때 도살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이내에 있는 성인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곳에 살던 유대인들의 소원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에 흩어져 살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자기들끼리 올해는 여기서 지내지만 내년에는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자 이렇게 약속을 한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시고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오늘 하시지요. 주인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서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는 남의 소유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오서는 안 되죠. 그런데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말은 주님께서 곧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 사건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의 사건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왕의 소유였죠. 이것이 왕권입니다. 예수님께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곧 주가 쓰시겠다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곧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는 보다 세상에 더 귀한 일이 세상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부름만 받아도
잘 됐다고 공모만 되어도 박수를 칩니다. 어떤 좋은 회사에 부름만 받아도 어려운 회사에 취직했다고 잔치도 벌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쓰임 받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해야 거룩하게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버림받는 일도 슬픈 일이지만 주님께 버림받는 일만큼 소망 없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의 재단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권사님이 필요합니다.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리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고 예수님을 35절에 보면 태웁니다.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옵니다. 누가 봐도 이 얘기는, 이 상징은, 이 퍼포먼스는 뭐냐 하면 왕의 즉위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레모니는 왕의 즉위식, 곧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후가 왕으로 선포되었을 때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친구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옵니다. 시몬 마카비우스가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고 마카비 형제를 맞이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무가지가 종려나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종려나무일까? 왜 대추 야자나무일까? 이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소나무의 상징이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궁화 나무의 상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불사조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사조 같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의 학명이 찾아보니까 피닉스 닥티리페라입니다. 불사조라는 말이 그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학명 속에, 종려나무의 학명 속에. 왜냐하면 이 나무는 도끼로 쳐서 남은 구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1년 후에 다시 쌍이 난답니다.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불로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나무를 보면서 이 약소 민족인 유대 민족은 희망을 품었던 것이죠. 그 종려나무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의 부활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의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전쟁을 연상시키는 이 군마, 말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공의와 구원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하는 세레모니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전쟁의 용사가 아니라, 승리의 용사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너희들에게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나귀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면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예수님은 거부한 거예요. 군중은 마카비우스를 환영할 때처럼 예수님을 민족의 왕으로, 민족주의의 메시아로, 배타적 메시아로 옹립하려 했으나 예수님은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화의 왕일 뿐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다.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너희들의 욕구를, 너희들의 욕망을 충족해 주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부귀와 성공, 승리를 보장해주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너희들의 대적을 파괴하고 죽이고 승리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겸손한 왕일 뿐이다. 이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도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겸손한 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권세와 성공을 약속하는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메시아 하면 무소불위, 전지전능 메시아를 우리가 원하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투사된 메시아가 아니라, 군중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 메시아를 이 시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정복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상대방을 섬멸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시는 이 메시아를 우리 심령 속에 이 시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의 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말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호산나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갈채요, 찬양과 송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함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 정치적으로 우려가 돼서 바리새인들이 큰 우려를 나타내죠. 불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전혀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소리를 질러야 되고, 메시아가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이 왕 대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접을 받아야 되고 환영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너희들이 환영하고,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화의 사건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분봉왕으로 보낸 헤롯 안티파스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런 외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입니다. 이 땅에 외쳐져야 될 외침은,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런 외침이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늘의 평화, 영광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는 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외치도록 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외쳐야 될 음성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만 우리는 충성을 다할 것이요 그 메시아를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외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호산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메시아이며 나는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맹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외침을 외치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에 의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료주일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구원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의 왕임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의 방법을 세상 속에 선포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주님의 그 평화를 전해야 될 사명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영광은 세상적인 권세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 주의 평화를 외침으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낫을 쳐서 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것이 곧 주의 평화를 이 사회 우리 가정에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우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여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끝까지 믿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믿고 이 땅에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욕망의 왕을 만들지 않고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가정에, 주의 재단에, 이 사회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구원의 길, 가장 낮은 섬김의 길을 주의 자녀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루살렘의 입성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마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강도의 소굴처럼 거짓과 편견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화해 주시고 성전처럼 깨끗하게 청소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발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마저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섬김으로,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따라감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하며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평화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